우리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예배, 그리하여 하나님을 인식하는 예배, 그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길 갈망하는 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그렇게 좀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주 보혈로 온전히 우리를 덮으사 정결케 하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정결케 되어지며 하나님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채우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히 인식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겐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당신을 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가곡 70장입니다. 추가곡 70장. 주밖에 없어요.
추가로 160장. The more
영원하시며 부족함 없는 놀라우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모든 열들을 파노라. 아멘. 성령님 임하세요. 우리의 머리를 더 맑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선명히 인식하며 주님께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늘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아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버린 틈을 큰 길을 만드시는 주. 등기를 만드시는 주, 등기전을 닮으시는 주,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일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나경네 고치시는 주, 나경네 주경네.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나경네 주경네. 우리 맘 고치시는 주, 나경네 주경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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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성령 영광 가운데 임하세요. 아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우리가 어디 펴야 되죠? 사도행전 예, 사도행전 몇 장? 6장 B. 틀렸습니다. 5장 사도행전 몇 장? 그렇죠. 딩동댕. 그럼 몇 절? 딩동댕. 학생 잘했어요. 짝짝짝. 참 잘했어요. 예, 12절부터 몇 절까지 봐야 되나? 일단 12절부터 20절까지만 읽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0절까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0절까지. 자, 교독하도록 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니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과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다 같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5장 이제 지난 주일날 저녁에 살펴봤던 것은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살펴봤는데 거기에 주된 인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베드로. 그래서 꼭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사단이 이 뱀이 아주 교묘하게 숨어서 쫙 들어와요. 그런데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짠! 나는 사단 하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난 사단이야. 내 말 꼭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죽어. 그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당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뛰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 예수 이름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사단이 100점 100패서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단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절대로 그런 모습을 안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중심이 어떤지 건드려 봅니다. 우리의 중심에 있어 가장 약하고 가장 연약한 부분에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뜨릴 수 있는 영역들을 건드립니다. 근데 사단은 몇 살? 나이가 없어. 나이가 있죠. 나이가. 사단의 나이는 최소.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타락을 했거든요. 근데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타락을 했나? 그 시기적으로는 가만있어 봐.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지고 그때 처음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에 그때 뱀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사단이 나타나서 뱀의 몸을 이용해서 나타나는 걸 보면은 아마도 이 창조,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최소 이제 그러니까 사단으로 되어지기 이전에는 광명의 천사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사단이 되어지고 사단의 나이가 몇 살이냐라는 건데 최소 창세기서부터 그러니까 처음 천지 창조할 때부터 최소한 이 사단은 그때부터는 존재한 거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나이가 말할 수 없죠. 그냥 연대기적으로 쭉 이제 그냥 문자에서 나오는 이제 사단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몇 살이나 되나 보통 노아가 이제 태어났을 때가 한 창조 후 한 1036년경이에요. 창조 후 1036년경. 그래서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가 언제냐면은 노아가 노아가 600살 이뤘었나요? 몇 살 때? 가만히 있어봐. 노아가 600세 때. 잠깐만. 잊어먹네. 300세는 600세인데 헷갈려. 노아가 600세 때 물심판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때가 노아 홍수 때가 이제 대략,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창세기서부터 이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창조 후 한 1636년 경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 BC, 즉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 연도라 하면 이제 2458년경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 2458년경이 되어요. 그럼 요거 두 개를 갖다가 노아의 홍수가 창조 후 1636년이고 이 노아의 홍수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 2458년경이면은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되냐면 대략 이거 두 개를 더하면 4094년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21년이 됐죠. 그러면 총 어떻게 됩니까? 21년이면 2021년 그러면은 6115년 6115년 대략 정확한 건 아니에요. 6115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략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면은 지구의 나이는 지금서부터 뭐냐면 6112년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 얘기하면은 진화론자들이랑 지질학자들은 막 웃어요. 왜냐하면 몇 억만 년 전, 몇백억만 년 전 해가지고 만들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이제 뭐 방사성 동위원소 뭐 반감기까지 이용해가지고 다 이제 그것도 추측하는 거거든요. 추측하는 영역인데 그것도 근데 어떤 조건상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 창조론을 옹호하는 과학자들은 또 그걸 얘기해. 그것도 정확한 것이 아니다. 어차피 뭐 그것도 정확한 것이 아니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믿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이제 기원을 삼으면 이제 지구의 나이는 대략 6115년 정도가 된다라고 우리는 일단 이제 그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정확한 나이는 하늘에 먼저 가시면 좀 저한테 좀 이제 좀 알려주세요. 주님한테 여쭤보시고 진짜 언제 태어났는지 창세기에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 전에 지구가 그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몇백만 년, 몇 억만 년 전이 되었는지. 근데 이제 창세기 시작되기 전에 어차피 이제 지구 이제 흑암이 가득한 가운데 지구 덩어리 아주 생명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구가 물에 쌓여가지고 이제 거기에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구의 실제 나이는 그거보다 더 되겠죠.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본 거예요. 창조 때부터 보면 보통 이제 6112년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쭉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이 보통 한 지구가 대충 몇 년 됐을까 이제 대충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가 이런 식으로 보면 상당히 젊은 거예요. 1만 년도 안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상당히 젊은 건데, 근데 뭔 얘기하다 지금 창세기 나왔네. 사람 나이가. 죄송합니다. 저 항상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하다가 맨날 옆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 사단의 나이가 최소 6,000살 이상 됐어요. 그러면은 이 사단이 그동안 많은 인간들을 겪어봤어요. 그쵸?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할아버지, 우리 시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까지 다 겪어봤어요. 그러면은 사단의 지혜, 즉 오늘날은 컴퓨터 용어로 말한다면 빅데이터가 인간에 대한 빅데이터, 즉 인간에 대한 모든 자료, 인간이 어떻게 하면 넘어지고 어떻게 하면 무엇을 좋아하고 인간의 본성은 어떻고 누구보다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잘하는 게 사단이에요.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을 나도 나를 잘 몰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잘 몰라. 근데 여러분보다 우리 자신보다 사단이 우리를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이 한번 꼬이면요 100% 다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요.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우리가 몰래 숨어서 한 것들. 그런 거요. 다 보고 있어요. 물론 사단은 우리 중심, 마음의 중심까지 꿰뚫지 못하지만 근데 우리 행동하는 거 보면 대충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 대충은 아니까 인간의 아담 할아버지 때나 우리 때나 비슷비슷해요. 근데 본성적으로 더 타락했기 때문에 더 타락한 자는 더 건드리기 쉬워요. 그래서 먼저 사단이 하는 부분은 뭐냐면 생각을 우리에게 먼저 집어넣어줍니다. 툭, 그러니까 건드리는 거예요. 툭. 생각을 만약에 우리 이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제 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빠,
응? 오늘 또 얘기하더라. 한 잔 마시고 싶어. 한 번 빨고 싶다. 빨고 싶다는 한번 뭐 하고 싶다는지. 하여튼 뭐 빨고 싶다. 나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담배를 넣는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호기심인 거예요. 그때 나이에 호기심. 저도 그때 나이에 호기심에서 담배 같은 거 딱 한 번. 그때 뭐 예수는 안 믿을 때니까 그 호기심 누구나 다 있고. 또 친구들이 제 주위엔 전부 다 일진들이었어요. 반에서 톱 잡는 애들. 근데 저는 쑥맥이었어요. 근데 왜 제가 그들 가까이 있었냐면 우선은 제 짝이었고요. 짝이었고 또 하나는 가까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걔네들이랑 저랑 너무 상반돼요. 정반대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저한테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르니까 같이 있는 그렇게 이제 되어졌었는데 그런 애들 옆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 아이들 나쁜 습성들 있잖아요. 그것을 저도 이제 호기심이 나가지고 한번 담배를 한번 같이 해봤는데 그냥 핑 돌더라. 그래서 왜 이런 걸 피나 그때부터 한 번도 안 만졌는데 우리 아이가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거야. 다채 피면 아니야? 진심이지? 진심이지. 근데 왜 고민을 해? 진심이지? 그럼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 호기심이라도. 담배는 말고 그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 그건 내가 스스로 보는데 널 따라하지 마. 그래서 지금 이 얘기 했던 이유가 뭐냐면 각자에서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것, 또 연약한 부분이 뭔지를 알 때 생각을 톡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그것을 우리가 평상시에 관심이 있던 거면 그것을 붙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에 나를 잡혀요. 그리고 나서 어떤 행동이나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그 생각을 자꾸 이제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게끔 되어지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행동을 하게 되면 죄된 행동을 하게끔 되어지면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죄에 대한 통치력, 죄가 우리를 통치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도 교회 내에서 유명해지시고 존중받고 싶은 그러한 영역 때문에 이제 그 일들을 이제 그 마음을 딱 이제 팔아채봐라 잘한다 라고 하니까 칭찬받으니까 이제 자기도 그 마음을 가지고 땅을 팔았는데 얼마를 감추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것을 이거 판 것을 얻어 감추고 나서 이거 다 여기 있습니다 했다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어지죠. 그렇게 사단은 우리 속에 이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 내에서 사단이 술수를 써가지고 교회 내에서 교회를 와해시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실패하잖아요. 그죠? 실패하니까 이제는 어디서부터 하냐면 교회 외부에서 큰 핍박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안 되면 외부에서, 그러니까 내공이 안 되면 외부에서 켜가지고 이제 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 있는 것처럼 이제 보십시오. 먼저 이제 12절부터 보면 이제 그 영역이 아닌데 12절부터 보면 놀랍게 이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게 참 놀라운 게 우리 교회에서도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이게 나타나요. 우리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예수님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을 손을 통해서 민간에 많은 기사와 표적,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일으키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가 살아나셨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말이 맞다는 것을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은 믿어라.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을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나를, 즉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다 안 믿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성령으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나게끔 되어지면 그 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 복음이 진실이고 그 전하는 예수님, 그 전하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뒷받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와, 이러면 신나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며 귀신 떠나. 예수 이름 명하노니 질병 떠나 할지라니까. 오, 나았어. 발이 아팠어.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그러면 하나도 안 하고. 잘 상상이 안 가요. 근데 상상은 가는데 내가 스스로 이렇게 기도해서 할 용기는 없어. 왜냐하면 그 성령이 강력하게 나를 뒷받침하시는 것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경험했고 또한 이렇게 내가 예수 이름을 기도하고 명령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줄 알면은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요. 무조건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이 모였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최소한 이때 한 아까 첫 번째 설교로 3,000명, 두 번째 설교로 5,000명,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많이 믿어서 남자만 8,000명이었으니까 여자까지 하면 10,000명이 넘어, 최소한 10,000명이 넘어가고 그 당시 학자들은 보면 말하는 것이 최소 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한 20,000명 되었다 그래요. 좀 더 이제 나중에 가서 더 많이 모였겠죠. 그러니까 최소 10,000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이 있으니까 사도들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요. 모이는데 전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잖아요. 근데 더 이상 이제는 몇천 명, 거의 10,000명에 가까우니까 거기서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이라는 그것이 상당히 컸나 봐요. 그러니까 모이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최소한 10,000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도 모였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제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한 거기에 대한 이제 호기심이 있어서 모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마음을 같이 모이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도 놀랍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하나님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믿는 사람들이 오라고 해도 안 오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우리 신앙생활 진짜 재미있어요. 안 재미있을까요? 목회자인 저만 기도해서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낫게끔 돼요. 그건 이제 능력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 나머지는 감히 상종하지 않는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얘기했죠. 출회시킨다고. 유대인에서 출회. 그러니까 출회라면 우리 교회 교회가 있는데 말 안 들어. 그럼 당신 이 예수님 있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나가라. 쫓아낸다는 거. 그럼 아무리 교회에 있고 싶어도 너는 우리 교회 성도 아니니까 나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교에서 출애한다는 것은 정치, 경제, 모든 사회적인 면에서 다 단절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되는 거예요. 상당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상종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서로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 나누고 친하게 지내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출애당할까 두려워서.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상당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확신이 있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런 것을 각오하는 거예요.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확실하다, 믿는다. 그래서 어떤 핍박을 받아도 좋다라고 하는 사람.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왜냐하면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치유되어지고 그 말씀이 뒷받침되어지니까 와,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가,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놀랍게 그 기적이 일어나. 그럼 진짜 예수님 살아나신 거 아니야?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칭송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4절에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난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인원들이 더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전환교회, 이 나라의 이제 교회 가운데 그렇게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먼저 저희 교회에서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세요. 은경자매 꼭 기도해야 돼요. 진짜로? 오케이. 은경자매가 기도하면 다 될 거야. 15절. 사도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와, 놀라워요 진짜. 상상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혹시나 베드로의 그림자를 덮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었나 봐요. 베드로 지나가는데 그림자 덮이면 치유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엄청나게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도 가져다가 사람에 놓으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그렇게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이 베드로를 붙잡고 강력하게 역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되니까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접근하지 못하면 그림자라도 보고 해서 낫기를 원하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기다리면 모든 사람이 다 치유함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믿는 사람들을 칭송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루살렘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몇 명 안 되게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만약에 우리 앉은 사람만큼만 해도 주의 성령이 임하고 이곳에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아픈 사람들 치유되어지고 있으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그 마음속에 불타오르고 또 이게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를 겁니다. 그걸 사모하세요. 그리고 그걸 기도하세요. 아멘? 불러도 얘기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얘기해? 네. 오,
우리 사랑이와 영광이가 더 이 설교 하라는 그 처음이야. 30분이나 오케이. 17절에 가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예. 즉 아니에요. 뭐라고 안 그랬어? 5장 17절. 뭐지? 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이제 내부에서 안 되니까 외부에서 이제 사단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압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두개인의 당파래요. 그들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이 시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니까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서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미운 거야. 그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사두개인의 당파라고 했는데, 이들은 누구냐면은 유대의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이 있어요. 산헤드린의 대부분의 권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이 70명이 넘나 그러는데, 그 공회원의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이제 사두개인이 점령하고 있고, 그 다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이제 그 사두개인의 당파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이러한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또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는 것을 보니까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나서 어떻게 되냐면 너무너무 미운 마음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 놀라운 일들이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12사도를 통해서 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당시에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혀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오히려 보고 그 마음에 미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일어나는 거죠. 미운 마음이 일어나니까 사단이 거기에 그것을 더 불붙이는 거죠. 이 뒤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이 막아서면은 그건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당대 종교 지도자고 또한 성경을 암송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단의 역사가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대제사장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고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왜 시기가 가득하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심판해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판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 이단의 괴수라고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들이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제사장이 틀렸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열 받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열 받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틀렸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권위가 어떻게 되어져요? 추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일들에 대해서 제사장이 회개하고 백성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근데 이 일을 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흥하면 흥할수록 대제사장이 잘못됐다는 게 더욱더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이것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사두개인의 당파는 왜 일어나느냐? 그리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28절에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왜 대제사장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적인 근거가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를 죽였는데 분명히 잘못됐다고 해서 거짓 메시아라고 해서 죽였는데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 피값을 우리가 잘못했다고 너희가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 피값을 나한테 도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인자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 대해서 12 사도들에 대해서 당연히 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적 근거가 분명히 있죠. 그러면 사두개인은 왜 반기를 듣느냐? 사두개인은 원래 교리 자체가 그대로 부활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활이 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틀렸다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의 교리가 틀렸다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그럼 도전받죠. 그들의 권위가 떨어지죠. 백성에 대한 그들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반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영역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건 뭐냐면 그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진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사두개인에서 12 사도나 다른 사도를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그 속에 나오지 못하고 믿는데 나중에 이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라도 믿으니까 예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 사두개인의 뜻이 나타나지 않고 바리새인 대적하지만 존재 자체는 인정하는 거기서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나오게끔 되어진 거죠. 이처럼 이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다 보니까 사두개인과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19절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 당시 최고 권력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해서 어떻게 하냐면 옥문을 열고 베드로와 요한을 끄집어냅니다. 근데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근데 끄집어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걸어 나감에도 불구하고 옥문이 열림에도 불구하고 나간지조차도 알지 못해요.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그리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생명의 말씀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분은 메시아다라는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왜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즉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우리에게서 가장 필요한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 생명을 주는 말씀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또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또한 그래서 실제 삶에서도 생명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네가 가는 모든 길에서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호수아 1장에서도 1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다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는데요. 이처럼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놀랍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강력하게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두 번째는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는 사단도 그 세력을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이제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자리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 통해서 교회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혼란을 가중하게 하고 교회를 이제 썩어서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교묘하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행하시는 볼 수 있는 눈을 달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절대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부인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그 영역을 기도하는 영역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의 역사들이 선명히 보여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고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행하시는 일들,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이 선명히 보여지면요, 되게 신나고 그리고 더욱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내가 바로 서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내가 걸어가는지 그것이 더 선명하게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지는 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그것을 위해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또한 기도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임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랑이 나오고요. 아, 208장 주하고 208장 기타들은 안 나와요. 부르는 사람은 나오나요?
세상 무엇보다 내게 소중하고 늘 함께 하시며 내게 소망 되시 주의 임재 세상 무엇보다 내게 소중하고 늘
이 장안의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회복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충만히 부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회복해 하며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해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님 임하세요. 우리 가운데 온전히 충만히 임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초대교회를 났던 주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바로 이곳에도 아버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손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놀랍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온전히 보고 아버지여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담대해지게 하시고 온전히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세요.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세요.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회복과 우리 온전히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를 아버지 감싸게 하시고 우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안에 아버지 우리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세요. 이곳에 임한 아버지 성령이여, 우리 아버지여 주님을 찾는 자들의 무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여 불같이 임하사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모든 죄악의 아버지의 죄성들을 다 성령의 물로 태우시고 거룩한 물로 우리를 감싸시며 아버지 월월 타오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주를 향한 열망과 열정이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를 향한 열망과 열정이 주를 아버지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아버지 찾는 자리로 우리를 아버지 나오게 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세요. 주님 임하세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임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아버지 이루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선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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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세요. 우리에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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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이대로 내버리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사 온전히 주님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하세요. 임하세요.
오 주님, 당신을 진정 더욱더 원합니다. 당신을 더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오니 주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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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을 찾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래 그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치유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어느 때까지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나이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비로 덮으시고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돌아가는 발걸음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쉴 때 평안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새 힘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3일 동안을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